아, 여기 지난주에 어디죠? 유병 선생님 어딥니까? 지난주에 6장 할 전- 차례예요. 예, 전 선생님이 예. 뭐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했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알기 쉽게 네. 이렇게 노트를 해놨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필자자가 0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거기까지 가는데 7단계가 있는데 1단계 0은 지역우주 수도, 그러니까 구원자별이죠. 영어로는 셀빙턴. 턴이라는 게 타운이라는 뜻이에요. 턴. TON. 셀빙턴. 구원자별을 졸업할 때 1단계 0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구역까지 나아가죠. 예, 그동안에가 1단계 0이고 2단계 0은 대구역에 있는 동안에 2단계 0이 돼요. 대구역. 대구역. 아, 대구역. 나는 네. 우리 동네 대구를 얘기하는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초우주 훈련세계, 이게 아마 유월사에 있는 훈련세계들이죠. 예, 거기서 3단계 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천사들이 하브나까지 데려가죠. 예, 하브나가 1, 2, 3, 4, 5, 6, 7 이렇게 7회로가 있는데 제7회로 안내세계 파일럿 월드 거기에 가면은 순례자 조수들이 있어요. 이 조수들이 우리가 하브나에 도착하면 거기서 10억 개 별을 왔다 갔다 분주하게 다니면서 배워야 되니까 하나하나 들려요. 뭐 빠뜨리는 거 없이. 그러면서 하브나에서 제7회로 갔을 때는 3단계 0이었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제6회로에 들어가면은 최상위 안내자한테 안내를 받아요. 최상위가 뭐 어디 있나 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 제6회로에 도착할 때 4단계 0이 되고, 그 다음에 3위일체의 안내자가 제5회로에서 3위일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요. 그때 4단계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탐지자, 감을 잡았으면은 아들 탐지자가 제4회로에서 제4회로에서 활동할 때 제6회로서부터 4단계 0이고 쭉 그다음에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안내자 이게 제3회로인데 아버지 안내자가 이게 상천사들 이름이에요. 상천사 직함이에요. 아버지 안내자를 만나면은 그게 그때 5단계 0이 돼요. 그 다음에 상담자 및 고문을 이게 상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제2회로에 도착해서 이 상천사들이 상담자 또는 고문 이 사람들의 이 존재들의 안내를 받는데 여기서 자격
시험이 있죠. 자격 뭐 시험을 본다 필기 시험 이런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의 뭐 감출 게 없고 그냥 빨가벗은 채로 영이 빨가벗은 채로 다 보이니까 뻔히 보이니까 이제 패스하든지 아니면 불합격하든지 불합격되면 진화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빠꾸해가지고 천년 동안 재수를 해야 돼요. 천년. 아, 예, 진화세계에서 재수 없게 떨어졌네 그러고 막 돌뿌리 걷어차고 그럴 것 하늘 일이 같지만 아니네. 그게 아니고 패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패스한 사람들은 진화세계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을 한 번 뻔했는데 더 경험할 텐데, 더 잘할 텐데. 더 잘할 옛날에 아이들 기를 때 뭐를 잘못하고 무슨 잘못하고 이런 걸 다 가서 고쳐놓고 다시 좀 더 잘해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어쨌든 패스한 사람들, 학교 간 사람들은 제1회로로 가서 휴식 보완자한테 안내를 받아요. 어쨌든 그게 그때 제3회로 갔을 때 5단계 0이 되고 그 다음에 최후자 군단에 가입할 때가 6단계 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깥 우주에 나가서 직함을 받아요. 어느 고을에 내가 일생 동안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까 너는 5고을을 여기를 맡아서 책임져라. 이런 직함을 받아요. 그때 아마 7단계 0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설이 그런 설이 유식한 중국말로 하면 설왕설래 되고 있어요. 예. 교수님, 예. 여기서 그 불합격 판정이 돼서 지금 이게 말하자면 상물질에서 계속 올라가서 영예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 아니에요. 예. 이 상태에서 불합격 받으면 진화 세계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우리 같은 이런 지구 같은 데로 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와, 지구가 이거 아니고 다른 초우주에 아마 다른 초우주에 그러니까 지구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물질 세계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장 그렇죠. 낮은. 예. 와,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그 상물질로 가서 한참 진화해서 그 상물질도 계속 변하잖아요. 예, 그리고 상물질은 영예 단계에서 기업부에서 예, 그렇죠. 상물질로서 활동하죠.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거의 최후자 단계 거의 다 달아서 그야말로 맨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건데. 예, 겨우 떨어지는 거예요. 맨 밑바닥은 아니겠지. 일단은 아니 겨우 떨어지. 진화 세계가 이제 어떤 세계인지 저는 이제 이 진화 세계도 상물질상 세계도 진화 세계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진화 세계가 과연 우리 같은 물질은 제일 그래도 하등한 세계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 아니 물질, 상물질, 영, 이 세 개가 그 시공체험 아니에요, 이게 시공체험.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공체험으로 돌아가고 내가 결핍된 부분을 갖다가 그 채우고 이제 1000년 동안 채우고 다시 이제 컴백을 하는 거죠. 예. 사실 꼭 물질 세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 물질 세계가 아닐 수도 우리가, 있지. 예. 영일 수도 있고 상물질 세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상물질 세계일 수도 있고 물질 세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부족한 곳에 가서 자기 학점을 더 따야 돼요. 참 되게 까다롭네요. 하늘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네요, 정말. 근데 처음에는 대학을 요새는 졸업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 이론, 경제 이론 뭐
기본 네. 그 101 코스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맞춰야 돼요. 그런 걸 다 있어야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재수하면서 다행이다. 음. 옛날에 못한 거 점수 좀 올리자. 하고 싶은 거. 나는 1학년 때 헌법, 나는 법이란 걸 싫어해서 음. 헌법에 F를 받았어요. 어디 중학교?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뭐 법, 뭘 따지고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달달 외관계 시험에 안 안 나오네.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F를 아이고. 받았는데 그게 유일하게 F를 받았는데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다음에 하셨어요. 그 코스를 1학점짜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언더 그 칼리지에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다른 캠퍼스까지 멀리 버스 타고 가서 1시간 듣고 오는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대가를 많이 치렀네요. 그래서 겨우 맞췄어요. 네. 아이고 처음 듣네. F 받았다는 거. 유일하게 어떻게 F 내가 받은 적은 없어요. 공부한 게 나오질 않은 거예요.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집합 이론 이 책에 수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 근방에 나오는 게 컨비네이션 매스가 있어요. 조합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합의 퍼뮤테이션 그걸 순열이라고 그러던가 뭐 어떤 그래 물어봤어요. 그런 것 여기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조합 얘기만 할게요. NCR, C는 컨비네이션이라는 얘기고 NCR 하면 우선 조합의 멤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조합 중에서 예를 들어서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랜덤으로 뽑으면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그 순서는 문제가 안 돼요. 처음 A, B, C를 뽑았는데 A, B, C든지 B, C, A든지 뭐 A, B, A, C, B든지 그 순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조합의 경우예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는 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 팩토리얼 하면은 7 팩토리얼 설명할게요. 7 팩토리얼 하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속으로 곱한다. 그래서 계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계승 3 팩토리얼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이게 6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팩토리얼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식이 있어요. NCR 하면 요거는 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뭐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여기다 그거 증명하느라고 시간 보낼 수는 없고 그럼 이거는 공식이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유란시아서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세트예요. 이게 집합 이건 또 다른 데서 나와요. 집합 이론이 있는데 뭐냐 그 집합 이론을 얘기하려면
무슨 집합을 얘기하려면 그 유니버스가 먼저 있어요. 어디서 뽑느냐, 테두리가 뭐냐, 그걸 유니버스라고 그러는데 유니버스는 저희 컬리 브래킷을 사용해 꼽을 괄호, 꼽을 브래킷을 쓰는데 여기다가 멤버를 하나하나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ther, capital F는 father를 얘기하고 S는 son을 얘기하고 little s는 영을 얘기했어요. little spirit. 그래서 세트의 이 집합에 멤버가 3명이 있다. F, S, and little s. 그러니까 여기에 멤버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정수 그러면 1, 2, 3, 4 뭐 계속 나가서 n까지 나간다. 또 이게 n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무한 집합이 되는 거예요. 멤버가 무한히 많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걸 써먹느냐. 이게 유라시아서 특히 일부 보면 이게 이 집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디비니티가 신인 자와 신이 아닌 자 크게 나눠서 그 우리 사람은 신이 아니죠. 아직까지. 예. 근데 신의 디비니티에 3위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영.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세트가 멤버가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을 3 엘리먼트를 가지고 조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이 조합에서 3명이 있는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경우 그거는 3C1이 돼요. 3 combination 1. 그럼 이게 한 명만 뽑을 때는 이 3명 중에서 이 아버지, 아들, 영 이 집합에서 한 명만 뽑을 때는 F, S, little s. 이렇게 3번이 나와요. 3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3C2, 2명을 뽑을 때는 Father and Son, Father and Spirit, Son and Spirit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3C3 이거는 몽골이 이 3명으로 구성된 집합 중에서 3명을 고를 경우 그거는 하나밖에 없죠. F, S, little s. 그럼 여기 첫 번에 3번, 두 번째 3번, 세 번째 1번, 그 합치면 7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유라시아서 특히 일부에 7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제일 처음 3위가 제일 처음 만든 게 일곱우뜸령이에요. 요거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고 적혀 있어요. 더 이상 만들 수 있다면 만들었을 텐데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토탈 7조합이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론이 나오는 게 일곱우뜸령이 왜 하나님이 만능인데 왜 8번째 우뜸령을 못 만드냐. 수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Seven Super Universes 초우주를 왜 7밖에 안 만드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만들 수 있었으면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시대가 개시되면서 바깥 우주 더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세븐 비스트 월즈 7수요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지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7수요가 처음에는 멜기세덱 아들로 수요 생활을 하고 근데 멜기세덱은 이거 FS예요. 아버지와 아들 만들어내.
아버지와 아들 의 뜻을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는 나누는 안 되건 아들과 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하나하나 일곱 수요의 요 컴비네이션을 그대로 따라하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 거꾸로 올라가니까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사는 경우도 있고 영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사는 경우도 있고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고울이에요. 그래서 요 조합 이론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됩니다. 예. 어저께 그 이병 선생님이 읽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오늘 정말 엄청난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점이 해결이 됐어요. 왜 그래요? 정말 네. 예. 왜냐하면 딱 그 초주도 7개 이렇게 7로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왜 하필이면 7일까 살짝 조작 같은 느낌이 난다.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transcendentals 초월자들 할 때도 초월자를 21,100번째 초월자를 궁극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허탕쳤어요.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초월자들이 이 컴비네이션을 하는데 어느 수학적 한계에 도달하는 거야. 아까와 같이. 처음에 파라다이스 초월자 한 명 딱 혼자서 하고 그 다음에는 3 하버나 초월자 하버나 건축가 그 다음에 대우주 건축가 7명 그 다음에 뭐 70명 그 다음에 490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 맨 마지막에는 한계에 딱 도달한다면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학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이제 어딘가 이게 어디 갔나? 한국어 여기 있고 110, 편이요. 19편.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19편. 6장이요. 네. 여기 이 선생님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6. 여섯째 수여. 온 구원자별이 다가오는 수여의 준비 사항에 익숙했기 때문에 온 구원자별이 다가오는 수여의 준비 사항에 익숙했기 때문에 미가엘은 본부 행성에 머무르는 자들을 불러 모았고 처음으로 육신화 계획의 나머지를 펼쳐 보이면서 그가 제5별자리의 본부 행성에서 최고 아버지들의 법정에서 한 상물질 필사자의 생애를 보내는 목적으로 구원자별을 곧 떠나리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연은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어떤 진화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를 우리는 처음으로 들었다. 여섯 번째 자신 수혈을 위하여 구원자별을 떠나기 전에 미가엘은 그 구체의 모인 거주자들에게 연설하고 혼자인 세라핌과 네바돈의 밝은 아침별을 수행하고 모두가 완전히 보는 가운데 떠났다. 우주의 지휘는 이마누엘에게 다시 맡겨졌지만 행정 책임이 더 널리 분산되었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1, 2, 3, 1,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계급들, 네. 아들이 되어가지고 수요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최상 세라핌으로서 수요하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고, 다섯, 여섯, 일곱, 요거는 영필사자, 작물질 필사자, 그 다음에 베이비, 요 과정을 겪는 거죠. 베이비는 이제 우리 지구에 올 때 베이비로 오죠. 사람의 세 단계, 영필사자, 제일 어려운 데부터 영필사자, 그 다음에 작물질 필사자가 여섯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베이비다. 이것도 아까 그 콤비네이션 매스 그걸 그거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베이비로 태어나면서 제일 어려우기 때문이지 아버지의 뜻을 다른 존재들은 신경 쓰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 따르는 데 충실하려고 애를 이게 썼죠. 가장 어려운 거죠. I think so. 십자가에 못 처음 박히기까지 쉬운 했으니까. 거부터 아, 멜기세덱 아들로 가는 거는 아마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나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사람들하고 저질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막 화를 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막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참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 특별히 임마누엘이에요. 아니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렇구나. 찬란한 저녁별은 여기 보면은 더 강력하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가 훨씬 많아요. 찬란한 저녁별들은 숫자가 많아요. 찬란한 밝은 아침별은 천사장들은 더욱 많고 하나밖에 없죠. 밝은 아침별은 한 명이에요. Bright and Morning Star. 질문 있습니까? 찬란한 저녁별은 되게 많군요. 네, 많아요. 그 부분을 읽었는데 깜빡 졸았는 날 때부터 저녁별이 있고 세라핌에서 올라간 저녁별들도 있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미가엘은 5번 별자리의 본부에 하늘 가는 지위를 가진 완전히 성장한 상물질 필사자로 나타났다.
번호가 없는 이 상물질 필사자 생애의 세부를 내가 드러내지 못하게 금지되어서 나는 서운하다. 이는 그것이 유란시아에서 그가 눈부시고 비극이었던 체류도 제외하지 않고서 미가엘의 수여 체험에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시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직책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지워진 여러 제한 가운데 엔단툼의 상물질 필사자로서 미가엘의 이 놀라운 세계의 세부를 펼치는 일을 금지하는 제한이 있다. 미가엘이 이 상물질 수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창조자가 동료 생물이 되었다는 것, 우주 군주가 또한 그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형태로 지음받은 지성 존재에게도 친구요, 공감하고 돕는 일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명백했다. 우리는 이보다 앞서 우주 행정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음받은 자의 관점을 얻는 것을 주목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차츰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물질계 필사자로 수여를 마친 뒤에 그것이 더 명백해졌고, 유란시아에서 목수 아들의 생애를 마치고 그가 돌아온 뒤에 더군다나 명백해졌다. 질문 있습니까?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이비로 태어나서 사람의 일생을 살아보는 거. 살아보니까. 그게 마지막이고, 그 전에는 사람이 죽고 남은 상물질 모습을 입으니까 그 단계를 수요 경험을 상물질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되나 그거를 겪은 거고. 우리 지구에는 우리 필사자들은 마지막 수여가 가장 마음에 와닿고 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 이상으로는 여기 디테일이 세부가 세부를 밝히는 게 금지됐으니까 더 얘기가 없고. 그래. 계속 읽어주세요. 미가엘이 상물질 수여에서 풀려나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가브리엘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따라서 구원자별에서 적절한 접대를 준비했다. 수백만의 존재가 네바돈의 별자리 본부 세계들로부터 모여들었고, 구원자별에 인접한 세계들에 머무르던 자들의 대다수가 우주 통치자 신분으로 그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려고 함께 모였다. 자기가 지은 존재들에 대하여 지대하게 관심을 가진 군주를 환영하는 여러 연설과 감사하는 표현에 답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나는 단지 내 아버지의 일을 보살피고 있었노라. 자기가 지은 존재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갈망하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즐겨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뿐이라. 그러나 그날부터 사람의 아들로서 유란시아 모험에 발을 내디딘 그 시각까지 그가 머무른 별자리 전체의 물질 세계로부터 모인 동료들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진화로 승천하는 상물질 필사자로 수여되어 육신화한 자로서 엔단툼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그들의 군주 통치자가 세운 많은 공운에 대하여 온 네바돈이 계속 논의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엔단툼이 어디지나로 엔단툼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엔단툼에서 활동 하늘의 어느 부분이겠죠. 어느 별자리에 네. 속하는 고체인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서. 질문 있습니까? 작물질 몸을 입고 음,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저택세계 가서 예루살렘에서 졸업할 때까지 그 생애를 다 겪어보는 거지. 거쳐보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최근에 누군가 아베 신조 응, 소리다이진 총리 대신을 암살했잖아요. 권총이 아니고 권총도 아니고 장총도 아니고 그 산탄총이라 그래가지고 동물 이렇게 확 터지는 거 그걸로 사냥하는 총인가 보죠. 사냥하는 동물 데 쓰이는 사냥하는 총. 그런 총을 누군가 조립해서 쐈다 그러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참 일본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한국 닮아가는 모양이죠.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것이.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필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여. 수만 년 동안 우리는 모두 미가엘의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여를 기대하였다. 가브리엘은 이 최종 수여가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루어지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우리는 절정에 이르는 이 모험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마지막 수여가 일어날 극장으로서 미가엘이 유란시아를 택했다는 공식 발표는 아담과 이브의 실수에 대하여 우리가 소식을 들은 뒤에 곧 있었다. 따라서 3만 5천 년이 넘도록 우주 전체의 회의에서 너희 세계는 아주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유란시아 수요의 어떤 단계와 관련해서도 육신화의 신비를 제쳐놓고 아무런 비밀이 없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가엘이 최상의 우주 군주로서 구원자별로 마침내 승리해서 돌아오기까지 작아도 상당히 영예로운 너희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충분히 우주에 알려졌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제일 힘든 단계가 사람으로 활동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 천사들은 베이비 단계가 없잖아요. 유아 단계가 없다고 천사들은. 그래요? 그냥 어른으로 천사로서 천사로서 태어나는데 그 아기 시절을 거쳐야 되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저 다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갑자기 그 징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우리는 막 전부 다 물 위로 걸었다 그런 얘기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죠. 3만 5천 년 동안이나 하늘 존재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유란시아에 그래서 미가엘이 거기 간다더라. 뭘 하려고 그러나 뭐
가서 어떻게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았겠죠. 그 가장 어려운 동네잖아요. 반란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그 방법일 것이라 우리가 믿었지만 바로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미가엘이 그 영역에서 힘없는 아기로서 땅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때까지 그는 언제나 수여로 선택받은 성격자 무리 가운데 충분히 성장한 개인으로서 나타났는데 구원자별의 방송은 베틀레헴의 야기가 유란시아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가슴 떨리는 발표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창조자이자 친구가 하나의 힘없는 아기로서 겉보기에 이 자신 수여에 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면서 겪는 체험은 네바돈 우주에서 논쟁할 여지 없는 최상의 군주인 그를 영원히 보좌에 앉힐 것을 또한 이해했다. 지구 시간으로 1세기의 3분의 1 동안 이 지역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눈이 다 유란시아에 집중되었다. 마지막 수여가 진행되고 있음을 모든 지성 존재가 깨달았고 사타니아에서 있었던 루시퍼 반란과 유란시아에서 칼리가스티아의 불만을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시피 우리의 통치자가 황송하게도 비천한 형태로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서 유란시아에 육신화했을 때 뒤따를 투쟁이 얼마나 맹렬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했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지구에 오셔서 살은 생애가 다른 창조 아들이 가서 또 그런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 수요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창조 아들들이 다른 별에 가면 다른 우주에서. 별에는 아보날들이 가죠. 아 말고 예. 지금 우리 그 비지역 우주 말고 다른 지역 우주. 다른 지역 우주에도 네. 아보날 계급의 아들이 가요. 보통. 보통 가는데 예. 그 창조 아들이 한 번은 갈 거 한 아니에요? 번은 네. 어느 창조 아들도 우리 예수님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은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제일 못된 별이라 그랬죠. 못된 별. 문제가 많은 별. 제일 필요한 곳에 네. 아마 가려고 선택을 그렇게 네. 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까지 힘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별이 아주 가장 벅차게 훈련을 받고 싶어서 빡세게. 그건 요새는 한국말이 많이 악화돼 가지고 센소리가 많이 나와. 센소리가 많이 나오고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돼. 근데 지금은 한국이 그 모범이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전부 다 한국 또 엘리자베스 여왕까지도 자기 노년을 한국에 와서 보내겠다 그러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 못 살 거예요. 아, 그런 말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예. 여왕이요? 예, 그랬다 그래요. 뭐 유튜브에 보니까 안동 사과가 그렇게 맛있는 거. 안동에 와서 살겠다고. 그럼 뭐 황태자가 좋아하겠지. 예. 빨리 나가세요. 멀리.
사타니아에서 있던 루시퍼 반란. 계속 읽어주세요. 유대인 아기 요수아 벤 요셉은 이 특별한 아기가 신다운 파라다이스 아들이요 사물과 존재들로 이루어진 이 온 지역 우주의 창조자 네바도 미가엘의 육신화라는 것을 제쳐놓고 그 전과 후에 태어난 모든 다른 아기와 똑같이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났다. 예수의 인간 모습 안에서 신이 육신화되는 이 신비는 다른 면에서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기원을 가졌고 언제까지나 풀리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영원 속에서도 너희는 결코 그가 어떻게 지은 생물의 형태와 모습을 입고서 창조자가 육신화되는가 그 기술과 방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아들별의 비밀이요. 그러한 신비는 자신 수여 체험을 거친 신다운 아들들이 독점하는 재산이다. 아, 땅에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가엘의 강림이 가까워옴을 알았다. 한 세계가 다른 세계와 접촉함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이 현자들은 미가엘의 유란시아 수여가 다가오는 것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중도인들을 통해서 그 세라핌은 한 무리의 갈대아 사제들에게 발표했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아드논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갓난아기를 찾아보았다. 예수의 출생과 연결된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은 첫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예전에 부속되었던 세라핌이 아드논과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발표한 것이었다. 이 문단은 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죠? 내가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질문 있습니까? 갈대아가 이 지구에 있는 곳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네. 교수님, 그럼 이 갈대아 사제들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뭐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이랑 연관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동방 박사는 아니고 하여튼 누군가 베이비를 찾아봤다는 얘기죠. 예, 아, 근데 그렇군요. 네. 나중에 동방 박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충동해서 세 명이 찾아갔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동방 박사라는 거는 원래는 이 마구스라 그래요. 그게 페르시아 그 지방에 옛날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았는가 보지. 마구스, M-A-G-U-S. 마구스 세 명이 찾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구스는 번역을 박사라고 그런데 오늘날 얘기하는 박사가 아니고 이게 옛날에 이게 주술사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매직, 마술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 그게 마구스예요. 네. 많이 존경했나 보죠. 마술을 옛날엔 부리는 사람은. 존경을 받았겠죠. 예. 사람들이 뭐 과학을 잘 모르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살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찾아봤다.
그런 얘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동방 박사가 선물을 가져왔다. 네. 뭐 굉장히 아름답게 전해졌어요. 그런 전설이 예. 생겨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는 이걸 연극을 많이 합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보는 이 장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의 인간 부모는 그들이 살던 시대와 세대의 보통 사람이었고 육신이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그 민족과 시대의 아이들처럼 평범한 방법으로 자랐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머무른 이야기, 너희 세계에서 창조 아들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테두리와 목적을 넘는 문제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죠? 이 마지막 아, 테두리를 넘는 문제이다. 아, 테두리와 목적을 넘는 문제이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얘기는 사보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나는 예수님 어머니를 되게 부러워했는데. 여기 갈대아 사제라는 게 이게 이제 동방박사라는 거죠. 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으러 왔었구나. 예. 갈대아 우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르. 중동 지방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이 안 나오면 머리에 잘 남질 않아요. 갈대안 피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거기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데라고. 페르시아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아마 섞인 건가 보죠. 혼합이 돼가지고 아람어를 아람어라고 그러는가 봐요. 나는 그냥 경상도 네. 사투리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오늘날 이락이라는 지역이에요. 이락 지역.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 아니 뭐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에는 어느 부분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몇 번 물어봤는데 아무도 2부를 할까요? 아니면 1부를 할까요? 아마 그 부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3부 종교 논문 예, 종교 논문도 괜찮죠. 예, 종교 논문? 예. 그럼 3부 종교 논문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국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것도 이해가 간다. 거기가 종의 종소리를 좋게 하기 좋게 위해서. 만다고 아들이나 딸을 그냥 막 끓는 쇳물 속에 아들이나 갖다 딸이 아니고 이게 가장 에밀레종 괜찮은 에밀레종 그런 얘기 소녀를. 나오고 그래요.
그럼 그 종소리가 나빠지지 좋아질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사람 살이 참소리가 들어가고 뼈가 들어가고. 근데 옛날엔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근데 산불 읽어보면 장례제도 여러 가지 풍습들이 너무 한국하고 똑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그 믿는 미신들 장사 지내는 모습 그런 게 똑같아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구에 전부 퍼진 게 다 똑같은가 보죠.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아니, 예전에 그 최 선생님이 뭐 에덴 동산 있는 그쪽에 하자고 하셨던가요? 에덴 동산. 예. 예. 아담과 이브 편. 예, 뭐 아담과 이브 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난가이. 예, 맞습니까? 근데 네, 우리에게 많이 교훈을 주는 거기서부터 것 해도 같아요. 되고 예. 그러면은 73편이 그 에덴 동산이네요. 다음이 네.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의 실패. 그다음에 이렇게 문명의 발전 뭐 이래가지고 예, 문명의 쭉 발전. 얘기가 뭐 나오죠. 예. 그게 그것도 그렇고 칼리가스티아 100. 예, 그것도 참상이 좋고 3부에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 예. 그러면 지난번에 아담과 이브 이야기부터 손 들까요? 시작할까요? 아담과 다 좋아요 저는. 예. 아니면 종교 논문 칼리가스티아 100에도 굉장히 흥미있었어요. 반란이 그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그렇죠? 논문 57편 논문을 포럼에 보냈을 때는 예. 안돈 폰타 얘기는 안돈 없었고 폰타 얘기 없었어요. 종교 논문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제일 처음부터. 안돈 폰타가 최초 인간이죠. 예. 그 부분도 좋고 3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예, 3부가 뭐 재밌죠. 예, 예, 그래서 3부가. 처음 들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주영 선생님하고 이준석 씨 하고 네. 자기 마음이 3부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일 3부가 재밌었어요. 예, 저는 이제 앞에 얘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구가 생겨서 인간의 시작부터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안돈하고 폰타 좀 더 올라가서 안돈하고 폰타 네. 아, 최초 인간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지구가 생겨서 예. 생명 운반자가 와서 쭉 있는 과정은 뭐 그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예. 시작점부터 좀 하는 그럴까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62편이 되네. 62편 그러니까 뭐 원시인의 초기 활동.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시작되면서 신을 찾게 되고 예. 그래서 인간의 시작적인 측면에서 한번 예. 그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네, 생각을. 좋습니다. 그게 최초 인간이죠? 안돈하고 폰타 얘기서부터. 안돈 폰타 얘기. 예. 그래요. 예. 예, 아마 62편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62편 뒤편서부터 이제 그 안동과 폰타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오케이. 예, 3부가 재밌죠, 거기가. 재밌었어요. 예. 일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오케이. 예수님 편을 넘어갈게요. 모르는 이름들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딘가요? 62. 194편에 3장의 3절이요. 아, 예수님 편 네. 194편 3장 3절. 3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필사의 일생은 예수에게 아주 힘들고 아주 모질고 아주 심한 타격을 입혔다. 이 사람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이 절망스러운 직무에 대응하였다.
예수는 모든 끔찍한 현실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죽을 때에도 인생을 통달하였다. 인생에서 해방되려고 종교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또 다른 존재에서 기다리는 더 없는 기쁨을 누리려고 이 생명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수의 종교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지금 사는 인생을 높이고 고상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다른 영적 존재의 기쁨과 평화를 마련해 준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아편이라면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감각을 마비시키는 약을 마시기를 물리쳤고 모든 육체에 쏟아진 그의 영은 사람을 위로 이끌고 앞으로 재촉하는 힘찬 세계적 영향이다. 앞을 향하는 영적 욕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힘센 추진력이다. 진리를 배우는 신자는 땅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계속 읽을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약을 물리쳤어요. 감각을 마비시키는 아픈 걸 좀 덜하게 하려고. 오순절 날에 예. 오순절 날에 예수의 종교는 민족의 재앙과 종족의 사슬을 모두 깨뜨렸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진리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해방이 있다. 이날에 진리의 영은 주가 모든 필사자에게 친히 주신 선물이 되었다. 이 영은 하늘나라 복음을 더욱 효과 있게 전파하라고 신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목적으로 내렸지만 그들은 쏟아진 영을 받는 체험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형성하는 새 복음의 일부라고 잘못 생각했다. 진리의 영이 모든 성실한 신자에게 수여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이 영 선물은 사도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다. 위층방에 모인 남녀 120명은 모두 온 세상에 두루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 선생을 받았다. 이 새 선생은 인류에게 수여되었고 진리를 사랑하는 데 따라서 그리고 영적 실체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받았다. 마침내 참 종교는 사제들과 모든 신성한 계급의 보호를 받던 처지에서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혼 속에서 그 진정한 표현을 발견한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은 쏟아진 그 3.5의 맨 마지막 예, 주예요. 여기. 그 이 영은 하늘나라 복음을 더욱 효과 있게 전파하라고 신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목적으로 내렸다는 거하고요. 그들은 쏟아진 영의 받는 체험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형성하는 새 복음의 일부라고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저희는 지금 뭐 그냥 당연히 그 진리의 영의 어떤 그 품속에서 그냥 저희는 당연히 그냥 받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그게 진리의 영이 없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과 비포 애프터를 갖다가 굉장히 확연하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으네요. 저희는 진리형이 뭐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예, 받았는지 어쨌는지. 근데 이때는 아마 그게 확연히 다른가 봐요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도를 통한다고 그럴까? 도를 통한다는 예, 거. 그런 느낌 뭐 교수님 말씀같이. 그분들도 몰랐을 건데 진리 요정이 내려왔는지 어쨌는지 느낌이 있었을까?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은 쏟아진 영을 받는 체험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형성하는 새 복음의 일부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런 거는 이게
진리형이 그 예수님 가지고 확 쏟아졌을 때 뭔가 완전히 그 뭔가 새로운 느낌이 확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방언을 하고 음.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방언을 했는 거.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아까 조합 이론 뭐 네. 미분 적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는 수학 선생이니까 예를 들면 수학 선생이니까 가서 미분을 가르쳐라 적분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교가 강의실에 들어와서는 아 뉴턴이 뭐 옛날에 뭐 길을 걸어가다가 무슨 다쳤다든지 뭐 쓸데없는 수학은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얘기만 재미 재미있는 구수한 얘기만 늘어놓으면 그게 수학 공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렇죠. 이 말이죠. 수학 이론을 안 가르치고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건에 사람 위주로 예, 집중했다는 거죠. 미러클을 막 만들어내고 이랬다. 네. 내용을 수학을 가르치라고 했으면 가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학 선생이 무슨 뭐 노란 샷을 입었고 뭐 키가 얼마나 크고 멋있고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도 베드로가 머리가 확 돌은 것 같아요. 그건 누누이 설명을 하고 네.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리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나다니엘한테. 예수님이 부탁한 거는 이거다. 이거를 가르쳐 수학을 가르쳐라 그러는데 수학 선생이 무슨 옷을 입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적을 받았는데도 안 고쳤다고 베드로가. 그래서 나다니엘이 떠났던 거 같죠. 그래서 떠났지. 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더 남아 있어서 잔소리를 더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래도 남아서 잔소리를 했어야 됐지. 근데 소용이 없으니까 그만뒀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에는 베드로나 아니면은 바울의 어떤 그런 약간 그 좀 본질에서 벗어난 예수의 종교가 아닌 예수에 의한 종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천국에 간다 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고 니들 모든 죄를 다 대신 속죄를 해줬어. 이게 더 잘 먹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 지금의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저희가 이제 진화를 거듭해 왔잖아요. 2000년 동안 지성의 어떤 그 중세 암흑기도 지나서 지금의 지성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좀 약간 좀 안 먹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교회에서 신도들도 빠져나가고 너무 이게 과학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이러니까 지금은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좀 비합리적인 것이 더 잘 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워낙 베드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생각하기보다 행동부터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 한번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못 말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신학교에서 좋지 않은 바람이 부는데 이거는 내가 증거라고는 꼭 얘기할 수 없는데 증거를 찾으려면 아마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신학을 자꾸 전개하는데 예를 들면 그 얼먼이라는 신학교 교수가 있다고. 네. 얼만 얼만 EHRMAN가 바르트 얼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을 트리비얼라이즈라고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응?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예수님이 존재했는가? 역사적으로. 뭐, 뭐 유대인이라서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신학교 교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뭐 역사적인 인물이었나? 뭐 부활이 정말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난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상하게 신학교에 갔다 오면 신앙이 떨어진다. 신앙이 떨어진다 그러고.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이제 그런 주장이나 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요즘 꽤 있지 않나요?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에 좀 예. 있는 게 아니고 예. 다미네이트 한다 그럴까? 네.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주류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거 좀 심각한 문제네요. 예. 그게 전부 그 시카고 대학에 있던 찰스 할츠원하고 지난번에 헨리 얘기했죠. 위만 이 예. 두 교수가 그런 물을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학과 교수였다 그랬어요. 철학. 하나는 할츠원은 철학과 교수고 예. 헨리 위만은 종교 신학교 선생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그리고 제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젊은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혀드는 거죠. 젊은 사람들. 젊은 교수들은 테뉴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논문을 인용하고 뭐 서포트하고 그래야 그래야 잡을 얻으니까. recommendation letter를 써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은 기독교가 지금 다 교회가. 교회가 사그러져 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미 쪽에는 천주교가 있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 초기경을 교황으로 만들자 뭐 어쩌고 그런 지금 얘기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한국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한국을 믿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카톨릭이 또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예. 돈 캐톨릭 여기서 믿던 사람이 이제 유란시아 책 읽고 가서 물어봤대요. 신부님한테. 예, 이런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대요. 그런데 신부님이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초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높은 진리 같은 걸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신앙의 차이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실의 영 또는 진리의 영 예. 모두
모든 정상의 머리를 가진 사람, 미친 사람은 어, 그릇이 깨졌으면 담을 수가 없겠죠. 음, 모든 정상 인간에게 진리의 영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이 진실이. 소유물이 아니고 일종의 회로에 subscribe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영이 available 하게 된다. 소용이 써먹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자기 개인 소유물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확 변해버린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영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 네. 그 당시에는 진리의 영이 처음 인류에게 딱 주어졌을 때는 비포 네. 애프터 해보면은 사람이 확 변했을 수도 있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저는 세례 받는 날, 네. 세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뜨거운 기운이 막 몸에 내려오고 그래서 변화를 받고 그런 얘기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망했어요. 네.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건가? 이러고. 어디까지 읽었나? 네, 계속 읽을까요? 네. 예, 네, 가만있어요. 저기 여기 3.7부터 읽어야 잘해요. 예, 예. 예수의 종교는 가장 높은 부류의 영적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신성함을 선포함으로 가장 높은 종류의 인간 문명을 육성한다. 오순절의 진리의 영이 온 것은 과격하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가능케 만들며 그런 종교는 낡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늙은이나 젊은이에게 지배되어서도 안 된다. 예수가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시간을 표시하는 닷을 내리기 위하여 고정된 점을 마련해 주며 한편 진리의 영을 수여한 것은 그가 실천한 종교와 선포한 복음을 영구히 확장하고 끝없이 성장하게 만든다. 그 영은 모든 진리로 안내하며 영은 끝없이 진보하고 신성하게 펼쳐지는 종교, 확대되고 늘 성장하는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 세 선생은 진리를 찾는 신자에게 사람의 아들의 인격과 성품 안에 아주 거룩하게 접혀 있던 것을 언제까지나 펼쳐줄 것이다. 계속 네, 읽을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예, 새 선생을 주신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 현상,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였던 여러 종족과 민족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의 종교가 보편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하늘나라 복음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문화나 언어와도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오순절 날은 예수의 종교를 자체가 물려받은 유대인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려고 영이 크게 노력했음을 입증했다. 모든 육체에 영이 쏟아지는 이 전시가 있은 뒤에도 처음에 사도들은 개종한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요구 조건을 부과하려고 애썼다. 바울조차도 이방인을 이 유대인 관습에 복종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다. 어떤 계시된 종교도 어떤 민족 문화에 적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종족, 사회 또는 경제 관습과 연결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온 세상에 퍼질 수 없다. 진리의 영의 수여는 어떤 형태와 예식과 신성한 장소에도 그 영이 충분히 나타난 것을 맛본 자의 특별한 행위에도 달려있지 않다. 그 영이 위층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말없이 기도에 막 들어갔으니까 그저 거기에 앉아 있기만 했다. 그 영은 도시뿐 아니라 시골에도 내렸다. 사도들이 그 영을 받기 위하여
몇 년 동안 혼자서 명상하려고 외로운 곳으로 따로 갈 필요가 없었다. 언제까지나 오순절은 영적 체험의 관념과 특별히 유리한 환경에서 얻는다는 개념을 별개의 것으로 만든다. 그렇죠. 오순절은 그날 영적으로 부여된 것과 함께 언제까지나 주의 종교를 물리적 세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도록 해방하려고 고안되었다. 이 새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제 영적 무기를 갖추었다. 그들은 어김없는 용서, 견줄 데 없는 선의, 풍부한 사랑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고 진리 속에서 용감하고 팔팔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장비를 갖추었다. 예수는 그의 종교가 결코 소극적이 아니라고 이미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제자들은 봉사를 베푸는데 사랑을 드러내는데 언제나 활발하고 적극성이 있어야 했다. 이 신자들은 이제 더 야훼를 만군의 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영원한 신을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여겼다. 하나님이 또한 누구에게도 영적 아버지라는 진리를 충분히 깨닫는데 어느 정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적어도 거기까지 진보했다.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받은 것을 용서하고 가장 지독한 불의 한가운데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끔찍한 위험이 앞에 닥쳐도 차분히 있으며 두려움 없이 사랑과 인내의 행위로 미움과 진노의 악에 도전하는 힘을 오순절은 필사 인간에게 주었다. 유란시아는 그 역사 속에서 파괴적인 여러 대전쟁의 상처를 겪었다. 이러한 끔찍한 투쟁에 참여한 모든 편이 패배했다. 승자는 오직 하나 있었다. 이 모진 투쟁에서 평판이 높아져 솟아난 유일한 성자가 있었으니 본 나사렛 예수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의 복음이었다. 더 좋은 문명을 세우는 비결은 인간이 형제라는 주의 가르침,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선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오순절이 닥칠 때까지 종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드러냈을 뿐이다. 오순절 이후에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내고 나서 그 사람 안에서 거하라고 자신의 영을 보내는 광경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오순절의 절정에 이른 예수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 더 오래된 여러 종교의 교리에는 여자가 거의 또는 아무런 영적 지위가 없었다. 오순절 이후에 하늘나라의 형제단체에서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영의 특별한 방문을 받은 120명 가운데 여인 제자가 많이 있었고 그들은 이 축복을 남자 신도와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예배의식을 주관하는 성직을 이제 더 남자가 감히 독점할 수 없다. 바리새인은 여자 문둥병자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계속 감사드릴지 모르지만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여자는 성의 근거를 둔 온갖 종교적 차별에서 언제까지나 해방되었다. 오순절은 종족의 특징, 문화의 차이, 사회 계급 또는 성 편견의 근거를 둔 모든 종교적 차별을 없애버렸다. 새 종교를 믿는 이 신자들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다 하고 늘 외쳤던 것이 당연하다. 예수는 어머니와 아우가 120명의 신자들 사이에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가 120명의 신자들 사이에 있었고 이 모든 제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쏟아부은 영을 받았다. 이들은 좋은 선물을 동료들보다 더 많이 받지 않았다. 아무런 특별한 선물이 땅에서 예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았다.
오순절은 특별한 사제 계급과 신성한 가족에 대한 온갖 관념의 종말을 구했다. 오순절 이전에 사도들은 예수를 위하여 많은 것을 버렸다. 집과 가족과 친구, 속세의 물건과 지위를 바쳤다. 그들은 오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을 사람에게 주므로 즉 사람 안에서 살라고 그들을 영으로 보내어 응답했다. 자아를 버리고 영을 얻는 이 체험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었다. 총명하게 자아를 포기하고 아낌없이 거룩하게 바치는 행동이었다. 오순절 복음을 믿는 자들 사이에 영적 단결의 부름이었다. 이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려왔을 때 똑같은 일이 필라델피아와 알렉산드리아에 참 신자들이 거하는 모든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신자 무리 가운데 오로지 한 마음과 혼이 있었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예수의 종교는 세상이 일찍 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일하는 영향력이다. 오순절은 개인, 집단, 나라, 종족들의 자기 주장을 줄이려고 예정된 것이다. 긴장이 너무 고조되어 이따금 파괴하는 전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이 자기 주장의 정신이다. 인류는 오직 영적 접근으로 통일될 수 있고 진리의 영으로 세계의 보편적 영향력이다. 진리의 영이 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받는 자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복지에 마음을 다하는 일생의 목적으로 표현하도록 인도한다. 이기심이라는 물질적 정신은 영적으로 새로이 내려준 이 사심없는 정신에 먹혀 사라졌다. 그때에도 지금도 오순절은 역사 속의 예수가 실제로 체험하는 신의 아들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쏟아지는 이 영을 받는 기쁨을 인간 사회에서 의식하며 맛보는 때 이는 건강에 좋은 강장제요, 지성의 자극이요, 혼에 한없는 에너지이다. 기도가 오늘날에 영을 데려오지 않았지만 기도는 각 신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을 받는 능력을 결정하는 데 많이 상관되었다. 기도는 아낌없이 영을 내리도록 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지만 아주 흔히 더 크고 더 깊은 길을 파며 그래서 그 길로 성실한 기도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잊지 않고 창조주와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는 사람의 가성과 혼으로 신이 내려주시는 것 같이 흘러갈 수도 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꽤 기네요. 진실의 영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네, 모든 정상 인간에게 내렸는데 대단한 걸 내린다. 우리는 받았는데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어디 어김없는 용서를 합니까? 풍부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실의 영이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이끈다. 있어요. 그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걸 희생을 하고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유튜브를 사람. 보니까 네, 많이 예. 감동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예. 이게 날 보고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고.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도 자기 돈을 몽땅 쏟아서 아프리카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오스트리아 그 수녀 두 분이 처녀 때 와가지고 평생을 여기서 소록도에서 나환자들 그 간호를 하다가 나중에 병이 드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암에 걸리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짐이 되기 싫어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이제 자국으로 들어가는 그건 정말 야, 참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런 분들 정말 맞아요. 이렇게 멋진 책을 읽으면서
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참 유난시앗을 읽으면서 이게 참 논리만 발달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렇죠. 여기 항상 좀 실천을 하라고 여기에 늘 책에는 하나. 나와 있는데 네, 입만 뻥끗. 그렇죠. 그래서 참 아무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다 나이 들었잖아요.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어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은 뭐 최선을 다해서 최 선생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없는 그렇지가 시간을 않은 것 같아요. 쪼개가면서. 최선을 다 아유.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대충. 실천을 하고 계시니까 뭐. 한 분은 안 하십니까? 공부하러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렇고 네. 얼굴이 크게 갑자기 튀어나와도 참고 참고 여기 앉아서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본인은 좀 쑥스럽고 그럴지 몰라도 그냥 벌판에 별 도움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와서 내용을 예. 흥미를 느끼고 보고 그러면 그게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끔 가다가 생각합니다. 나도 올라갈 수 있겠나? 이렇게 맹맹한 근데, 마음으로. 불교 신자들이 예. 전에는 있었는데 불교 신자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공부하러?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의 그거로구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숨 있는 사람들은 참 열심입니다. 요즘에는 스님들이 예. 사복음 신약도 막 읽고 예. 비판하고 그렇다고. 옛날에도 읽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점점 많이 읽겠죠.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때마다 마음이 변화가 좀 되는 것 같죠?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얼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좀 끝내고 남아서 의논해도 될 텐데.